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가 성전이었죠.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출애굽한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 그대로 성막을 짓고 거기에 성소와 또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그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엔 얘기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 동행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하나하나 다 만지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첫 번째는 너희가 성전이다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공동체.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성도 공동체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면은 그 뒤에 있는 22절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껏 장래것 다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천재지변은 참 무섭죠. 이번 주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을 때 물이 고여서 있었는데 물론 폭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에 감전되지 않고 물 묻은 손으로 전기 만져서는 안 되고 또 혹은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뭐 하수가 빠지는 곳으로 가지 않거나 혹은 물이 많이 고일 만한 그 저층 지대로 차를 운전하지 않고 하거나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천재지변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 지금 이겁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뭐라 그래요? 너희의 것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달라진 거예요. 먼저 바울, 게바, 아볼로 너희의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분들이 바울이나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나 아볼로나 너희를 주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뭐예요? 저도 여러분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언제 여러분 한 번도 주관하려고 해본 적 없죠. 뭐 이렇게 통제하거나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 적 없잖아요. 물론 가족 관계는 또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 웃고 있는데, 예. 성도로서 여러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목사는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바울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너희가 바울에게 속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섬기기 위해 있는 거야. 베드로 너희 섬기기 위해 있는 거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얘기하는 얘기를 보세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것. 지금것은 현재, 장래 미래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휴가철로 보내신 분들, 이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휴가를 아직 안 가서 가야 될 분도 꼭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휴가를 가면 누리는 게 뭡니까? 자연 아니에요? 여름에는 무지 덥지만 그 시원한 물에 들어가서 바다 가운데 튜브 하나 탁 몸에 걸치고 탁 들어가서 물에서 헤엄치고, 자연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 이 만물들, 그리고 사망, 생명, 지금 우리의 삶, 장래의 삶,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믿는 자들, 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 비신자들이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사망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어요? 생명, 생명을 내가 뭐 받았다 못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것, 지금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래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세계도, 사망도, 생명도, 지금 것도, 미래 것도.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다른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만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만물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증하신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여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이 뭐예요? 천둥 아니에요? 우 쾅쾅쾅. 조나단 에드워드 선생님, 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 같았다. 가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울려 퍼지는 뇌성. 이게 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차네. 아무튼 가사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주님이 만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 또한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엄청 두려웠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엔 사망이 엄청 두려웠어요. 와, 나 죽으면 끝이구나. 이 두려움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젠 사망은 두렵지 않아요? 저 이제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사망은 엄청나게 두려운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영생을 향유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웨슬리 선생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 그 뒤에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얘기하기 전에 앞에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너희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사망도 생명도 진 것도 장래의 것도 다 너희의 것이다 얘기하고선 너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만물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 만물이 우리 교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교회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후에 세상의 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기존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만물을 우리가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우리 교회에게 속한 것, 또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천둥 치면은 무서워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둥이 치면 좀 무서워하셨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천둥 쳐도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개인도 하나님 성전인데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파당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도 두 가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도 공동체 안에 파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바울 거냐? 너희가 베드로 거야? 너희가 아볼로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사역자들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파당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1절 보면 17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파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파당 가운데 있던 시기에 있던 교회에 제가 잠깐 있어 봤는데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정리시켜주고 나오게 됐었는데 정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출근을 했는데 너는 누구 편이냐? 눈에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 더러운 것이 얼마나 제 눈에 확연히 보이는지 교회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파당은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슬퍼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입니까? 어떤 부목사님 한 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는 또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축도할 때 보면, 목사님들 축도할 때 보면 성령 부분을 얘기할 때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라고 하잖아요. 내주는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자연인들은 우리 자연인들 하나님 자녀인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평안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종교다원주의 자였던 고 변선한 목사, 교수는 타 종교에서도 성령을 느낄 수 있대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대요. 타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대요. 완전 이단이죠. 어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됨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알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하나는 예수님. 성령님은 막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쫓게 하시고 많은 성령님의 사역들이 있지만 성령님의 구체적인 본질적인 사역은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용서함 받을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 방언하니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에요. No. 방언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은 그냥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방언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방언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방언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방언, 인간의 방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방언이 있고 그냥 인간이 그냥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언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귀신 방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죄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사귐이 있으면 우리와 사귐이 있고, 성경에도 사귐이 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귐이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그럼 사귐이 있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은 친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근데 결혼했는데 이전에 연애할 때와 같이 뭐 이렇게 친밀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어.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그럴 땐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도 동일합니다. 친밀함이 없게 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리낌이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낌은 뭐예요? 죄.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로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그렇게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야.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야. 죄를 안 지을 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죄를 지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40대면 불혹의 나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불혹이야. 제가 40대인데. 불혹은 유혹을 이겨내는 나이라 그러잖아요. 60대, 70대, 80대 돼도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세력, 죄에 대한 어떠한 유혹은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더욱더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그래서 주님과 결혼해서 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세례 받을 때 우리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산 거예요.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산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적인 어떤 자지구리한 것들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참 외우기 쉽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3장 16절은 다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 감동하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운반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걸어갈 때, 잠잘 때 그의 삶이 운반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 깨워서 기도하고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그를 운반하셨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성령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아담을 보세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악한 자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왔으면 지금 뭐 좋은 데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데 안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하여 계속 하나님 나타나세요. 86세 때는 횃불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99세 때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 이전에 하셨지만 그때 또 나타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 예수 믿는 맛이 난다라고 하는 그 글을 쓰신 서삼정 목사님의 글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통로는 상황도 있고요. 물론 가장 첫 번째 성경책이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고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아. 내가 확연히 알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이건 가면 안 되겠다. 이건 기다려야 되는구나. 스탑. 좀 더 기다리자. 이건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 가라는 거구나.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은 그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고 세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